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신 삶과 예배가 되게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로 주께 원하시는 자로, 예배자로, 아버지 복음 전자로, 아버지 주의 사명한 자로 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오늘 주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8번 10편 1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한 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굴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령과 교육권을 받아 죄가 예복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일사하시는 몸에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마음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이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대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잘 믿음 안에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아버지 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어서 영원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십니다. 아유역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살찌고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단이 이렇게 모든 선교를 잘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고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캄보디아 선결신학대학과 그곳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선서 266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달을 앞두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합니다. 날씨는 차고 아직 따스한 바람은 불지 않지만 우린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3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보다 더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구원받는 영혼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는 선교사로 입으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합력하게 하사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평강과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해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 신앙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제 3월 새로운 반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좋은 만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기헌금, 그지헌금, 장학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 감당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지난 주일 출국해서 금요일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예정되어진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응수 선교사님, 조은혜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건망고 선물을 보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나갈 때에 망고 한 봉지씩 받으시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선교팀들도 오늘 음료 차를 아마 준비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들이 또 속히 일상생활에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월 달이 지나가고 3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3월 1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알람도 꺼놓고 하니까 특별히 온 가족 새벽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로 3월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숙교구 가족들이 특별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구역 모임 노방 전도가 3월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의 벽 타일이 보수 작업을 우리 항대성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노경미 권사님께서 발목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수술도 하고 또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식사 때 떡이 제공되어졌는데 그 떡은 노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준 떡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결혼 혼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그냥 식당에만 보내가지고 우리가 웬 떡인가 하고 먹었는데 노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준 떡인데 열심히 드셨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민수기 24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받은 은혜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주 암송 말씀은 새로운 삶,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면 5가지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암송, 그리고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꾸준히 성경 필사해서 말씀이 승리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진국 목사님, 윤수영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서영이 주영이 갑자기 사임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게 되어질 터인데, 개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는데, 이 시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흥경 장로님 준비한 것.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 은산교회 부임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해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성경을 주셨고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내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소유권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신다.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의 삶,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이 두 가지가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지요. 성경에 4가지 성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지요. 성막, 솔로몬 성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함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용서함,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자신을 헐라,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성전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공동체, 교회, 성전이지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개인이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 복수, 구원받은 개인, 단수, 성전임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 이해는 못하는데 정답을 아는 것 문제입니다. 이해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3장, 6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 예수님 성전, 교회 공동체 성전, 구원받은 개인 성전. 이 4가지 성전 중에서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가? 건물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성전도 아니고, 그러면 공동체 교회 성전인가 구원받은 개인의 성전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복수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성전을 못 쓰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를 더럽히면, 교회를 허무는 것은 마치 물컵, 물을 담는 것인데 그 컵을 깨트려서 물 담는 원래의 사명대로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똑같이 너를 못쓰게 망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인생이 잘 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 구성원들이 언제 교회를 더럽히는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시기, 질투,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서로 싸우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낭비되어집니다.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소비되어지는 거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에너지를 분쟁, 갈등으로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시기, 질투는 교회를 더럽히는, 교회를 허무는 심각한 죄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언급하는 성전은 개인받은 구원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교회를 더럽히는가? 개인의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허물어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엉뚱한 것으로 음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미성숙함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미성숙함.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직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시기와 질투인데,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미숙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정도 되어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반드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장은 때가 필요하잖아요. 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 우리의 성숙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요. 이 성숙함의 기준은 성경을 읽었느냐, 오늘 아침 기도했느냐, 이것이
경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숙한 사람, 정말 큰 사람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활짝 피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는 감추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망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많은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지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는 감추고 타인을 드러내고 타인이 더 잘 되도록, 그 역할은 성숙한 사람. 우리가 관계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시기와 질투는 이 관계를 망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기와 질투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허물게 하고 교회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죄를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제에게 하는 행위가 교회에게 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을 갖기 전에 각각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이 식탁을 나누고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장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많이 먹음으로 취하였다. 사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가 먹었는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지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함께 먹지 않았다. 적당하게 안 먹었다. 이런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칭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둘 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거지요.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난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가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조건부도 없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 죄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소경된 자의 병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죄는, 부모의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든 또는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다. 질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시대적인 죄, 배우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함 때문에 못 배웠는데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서 배우지 못한 것, 죄다, 배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은 뚱뚱한 게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못 배운 게 죄인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오늘날은 교회가 작으면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작은 교회가 많지요.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는 것이 좋은 목사의 기준이 아닌데,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격과 관련된 용어인데 숫자를 연상하지요. 80% 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 한국교회 실정인데 좋은 목사,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이것은 인격과 관련된 용어이지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아니라 인격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죄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죄가 아닌데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수치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 그 시대적인 죄, 문화적인 죄, 우리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형제에 대한 태도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너희의 공동체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하냐? 해로움이냐? 형제에 대한 태도 때문에 모임이 해롭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고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데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으로 병든 자는 병이 있다는 것이고 약한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병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은 약이 아니라 해결해야지만 나을 병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긴 죄는 해결해야지 낫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알지 못하고 형제들을 막대하고 교회를 망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잠자게 한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 교회를 대적하다 망한 사람, 교회에 충성하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죄는 죽어 마땅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업신여긴 자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가 부딪힐 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부정한 자, 공동체에서 격리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못 나오게 하고 해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가 더럽혀지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를 공격한 사단의 전략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강력한 핍박을 기쁨으로 핍박을 이겨냈다.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것으로 이 핍박은 내가 복음 전하다 주어지는 일이기에 오히려 핍박이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핍박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거지요. 초대교회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일 후에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거지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릴 수 없는 단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정직,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도자, 목사, 장로, 우리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 앞에서 정직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자기 영적 실력이 100처럼 보이려고 이선된 거지요. 실제 헌금은 적게 하면서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 해서 속임수가 찾아온 거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솔직하면 되었지요. 이 어린 교회, 초대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사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 초대교회를 통해서 원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이 일들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교회와 제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공통점은 시기, 질투, 원망, 개인적인 음행,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 모임이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다. 형제를 귀하게 여길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요. 육신적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게 되어지고 복음 전할 그 에너지를 스스로 소비시키는, 허비시키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마귀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더 성공시키고 더 활짝 빛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이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좀 더 민감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개인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원받은 성전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또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혈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할 특권 사명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일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숙한 사람, 정말 큰 사람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활짝 피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는 감추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망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많은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지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는 감추고 타인을 드러내고 타인이 더 잘 되도록, 그 역할은 성숙한 사람. 우리가 관계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시기와 질투는 이 관계를 망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기와 질투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허물게 하고 교회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죄를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제에게 하는 행위가 교회에게 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을 갖기 전에 각각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이 식탁을 나누고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장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많이 먹음으로 취하였다. 사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가 먹었는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지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함께 먹지 않았다. 적당하게 안 먹었다. 이런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칭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둘 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거지요.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난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가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조건부도 없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 죄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소경된 자의 병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죄는, 부모의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든 또는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다. 질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 시대적인 죄, 배우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함 때문에 못 배웠는데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서 배우지 못한 것, 죄다, 배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은 뚱뚱한 게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못 배운 게 죄인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오늘날은 교회가 작으면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작은 교회가 많지요.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는 것이 좋은 목사의 기준이 아닌데,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격과 관련된 용어인데 숫자를 연상하지요. 80% 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 한국 교회 실정인데, 좋은 목사,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이것은 인격과 관련된 용어이지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아니라 인격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죄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죄가 아닌데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수치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 그 시대적인 죄, 문화적인 죄, 우리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형제에 대한 태도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너희의 공동체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하냐? 해로움이냐? 형제에 대한 태도 때문에 모임이 해롭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고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데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으로 병든 자는 병이 있다는 것이고 약한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병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은 약이 아니라 해결해야지만 나을 병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긴 죄는 해결해야지 낫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알지 못하고 형제들을 막대하고 교회를 망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잠자게 한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 교회를 대적하다 망한 사람, 교회에 충성하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죄는 죽어 마땅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업신여긴 자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가 부딪힐 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부정한 자, 공동체에서 격리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못 나오게 하고 해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가 더럽혀지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를 공격한 사단의 전략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강력한 핍박을 기쁨으로 핍박을 이겨냈다.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것으로 이 핍박은 내가 복음 전하다 주어지는 일이기에 오히려 핍박이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핍박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거지요. 초대교회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일 후에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거지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릴 수 없는 단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정직,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도자, 목사, 장로, 우리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 앞에서 정직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자기 영적 실력이 100처럼 보이려고 이선된 거지요. 실제 헌금은 적게 하면서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 해서 속임수가 찾아온 거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솔직하면 되었지요. 이 어린 교회, 초대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사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 초대교회를 통해서 원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이 일들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교회와 재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공통점은 시기, 질투, 원망, 개인적인 음행,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 모임이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다. 형제를 귀하게 여길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요. 육신적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게 되어지고 복음 전할 그 에너지를 스스로 소비시키는, 허비시키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마귀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더 성공시키고 더 활짝 빛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이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좀 더 민감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개인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원받은 성전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또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혈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할 특권 사명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일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